지난 29일에 제주항공사 무한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승무원과 승객 179명이 사망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였습니다.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특히 사고 수습과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조롱하는 악성 유튜브 게시물과 댓글을 남겨서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음모론이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당, 색깔론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태원 참사, 또 최상병 해병대 사망사고가 있었죠. 이후에 이제 제주항공, 무한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이 이런 재난을 겪지 않았다고 해서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태도는 재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러한 재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나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재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의 악행을 고발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빌라도에게 해를 받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이제 그 사람들이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인지는 1절만 가지고는, 본문 1절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빌라도에게 해를 받아서 그들의 재물에 피가 섞인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지 그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재난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재난 당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우스 땅에 아주 큰 부자잖아요. 근데 그가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당대의 큰 부자라서. 근데 한날에 어떻습니까? 욥이 큰 재난을 겪지요.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 종들, 또 가축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이제 집 내 모퉁이를 쳐버리니까 집이 이렇게 붕괴돼 가지고 거기에 열 자녀가 다 죽습니다. 이런 그 욥의 이런 극심한 이 환란을 보면서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이 세 친구가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용은 뭐냐면은 네가 지금까지 참 이렇게 부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네가 말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네가 이런 큰 재난을 당한 걸 보니, 자기들보다도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욥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인재든 천재든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일에 일어난 참사나 사고에 대해서 이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이 비기독교 문화인 헬로윈 그 파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주항공사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두고서도 어떤 분은 이번 참사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그 무안공항에 불시착해가지고 동태 착륙했던, 그래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그 비행기가 말입니다. 국회 의사당에 떨어졌어야 했다고 말을 하는 그런 망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들이 이런 재난을 겪은 것은 자신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참사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묻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죄가 너희보다 더 많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징계를 받았거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재난을 겪지 않은 것은 그들보다도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나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나 다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40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수로를 건설하는 일에 이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의 그 성전에 들어있는 이 돈을 갖다가 전용했다 그래요. 그걸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알고서 거세게 항의를 하는 유대인들을 진압하려고 그런 과정 중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성전 구역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해를 받아서 그들의 재물에 이제 피가 섞인 그런 그 일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참사를 당한, 이렇게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자기들보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은 죽더라도 곱게 죽지 않고 그런 망령되고 제약된 일에 사용되었을까 하면서 혀를 끌끌 탔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하필이면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덤프차가 와서 들이받아 버렸을까. 그렇게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더니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서 죽은 것을 보니까 알만하다는 둥. 자, 자기는 이런 재난을 겪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앞달락 12장 55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재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3절과 5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그들이 재난을 당했다고 망했다고 여기느냐? 근데 진짜 망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재난보다도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총독 빌라도가 이제 학살을 해가지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해를 받은 사람이 인재라면은 여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은 뭡니까? 자연재해에 속하지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하며 이제 북쪽 부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어서 사고로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은 예고 없이 누구라도 겪을 수 있어요.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어 치어 죽은 18사람과 비교하면은 나머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재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거예요. 나는 무사하니까 내 가족은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로, 참사로, 재난으로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그렇게 안심하겠지만은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어떤 분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회개는 여러분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왼쪽이잖아요. 저 기준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다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회개는 이전에 제약된 삶에서 방향을 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약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불의한 길에서, 불의한 삶에서 의로운 길로, 의로운 삶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걷는 것을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상 숭배한 자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기는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점집을 들락거리고 그날에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그리고 이사 갈 때마다 손 없는 날을 이제 찾아서 이사를 간다든지, 또 이게 타로점이나 카드점을 보러 다닌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회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이전에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죄를 깨닫고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속에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모함하지 않겠습니다. 모욕하지 않겠습니다. 또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음란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공성회에서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결단해 놓고 다시 이전에 행하던 그런 악한 일을 되풀이하면 그것은 정말 회개한 것입니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마치 개가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하잖아요. 근데 토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 먹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전 것으로 이전에 행하던 옛 사람이 행하던 행실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망하지 않으려면 진정한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음에도 나를 곧바로 심판하여 망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셋째로, 나를 곧바로 심판하여 망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앞전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가 바로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어요.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서민 삼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3년을 기다렸는데도,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나쁜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나무에 비유되셨지요. 특히 열매에 관한 말씀이 8절과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듯이 우리 역시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긴급성을 말하고 있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주항공사 무한 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분과 유족들은 나도 여러분도 될 수가 있어요.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듯이 나와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은 예고가 없습니다. 좀 이따가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좀 죄도 지어보고 뭐 할 것 좀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나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회개하면 다 받아주잖아요. 자, 그때 가서 회개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배변을 늘어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 당장 저 사람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중환자라도 어떻습니까? 1년을 더 살고요. 아니 10년을 더 살고요. 30년을 더 사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은 100살을 살 것만 같은 그런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도 하루도 못 살고 죽는 것을 우리가 보질 않습니까? 그런데도 회개를 뒤로 미룬다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원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년째 와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곧바로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은 심판하여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 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금년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쫓아서 그렇죠. 자, 자기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만 더 참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은, 망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올해도 금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도적같이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참사를 보면서, 이런 재난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당해서 악성 댓글을 날리고 악성 게시물을 날리고,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한테 없기 때문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나를 참아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대로 있다가 빌라도에게 학살을 받은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러 죽은 18사람처럼 된다면, 또한 제주 항공사 무한 공항 참사로 희생된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면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된다면.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차 탄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갑니까? 중간에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는데,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천국 간다고요? 그러므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이 말씀은 한 해 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올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